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으로 서야 되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었다든가 그저 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런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품었다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 한구석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여도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지라 여러분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으로 밀어넣었으니까 마음을 각종 배설물과 쓰레기로 더럽게 만들어 놓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죽어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교훈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마음속에 부정직한 육신으로만 되어 있어. 그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는 것이.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믿음을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가짜들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가면은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게으르고 악한 습성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없으면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거나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거나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든가 말씀을 본다든가 특히 말씀을 쓴다든가 이미 세상 것으로 눌려있는 인생들은 탄신과 정욕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우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체질도 게으르고 악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뱀의 혀를 지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저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요 이런 식이죠. 사이비들과 함께 어울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이 이런 거죠. 무슨 일을 보았다. 어떤 일을 겪었다. 그래서 말씀을 폄하하려고 하지만 온 한국교회는 알아두어야 돼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면 절대로 그 사실과 근거가 처음부터 거짓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난이기 때문에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요 미국 가서 햄버거라도 사다가 갖다가 바칠 거예요. 그러고 아주 소액을 투자하고 어마무시하게 큰 이익을 보려고 하고 그러니 늘 불안 초조에 휩싸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죠. 그런데 인생이 풍랑이 다가오기 전은 입만 살아있는 것이. 제가 어제도 그랬죠.
뱀의 혀를 지니고 있으면 그 입을 찢어버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이 새벽에는 외쳐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이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목숨 다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뱀의 혀를 지녔던 토끼처럼 경망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든 살려놓으세요.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인생들은 교회에서 7시에 기도합시다, 8시에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시간엔 자고 있다가 밤 1시나 2시에 일어나가지고 개별 모임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인터넷으로 딴짓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체적 사이비가 되고 이단들이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교회 공격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어뜯어야 되고 흠집을 내야 되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생활형 이단들이에요. 이런 것에 빠져들면은 영원히 가난을 못 면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의 갈등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을까 봐 교회는 나오긴 나옵니다. 정해진 신용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있죠. 이런 것이 한국교회 어둠으로 만연해져 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부모도 해결 못하고 자녀도 해결 못하고 학교 기존 교육들도 해결 못하죠. 그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5절로부터 26절 25절로부터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돼요. 보세요.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 안에 계시지만 어디에서 주무시든 이런 것도 상관도 안 하고 있다가 풍랑이라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나 실패가 인생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저주가 아닐 때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방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 내가 스스로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자기 자신들이 사이비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교회를 해파하고 있구나. 교회 하나의 목적은 서로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인데, 나만 잘 되려고 하고 있다가 정직을 거부했구나. 나는 과거의 습관으로 더러운 말을 뿌리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빵이라도 하나 서로 사주니까
이런 대접이 어디 있는가? 거짓말하면 대접받는구나. 거짓말하면 선생 노릇할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잠만 자다가 가끔 설교를 적어요. 그건 뭐냐? 거짓 모임 하기 위해서 그것만 적는 거, 좋은 말, 멘트들만 적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노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성결의 영인지라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바벨탑 우상은 없는지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것을 못 무너뜨리면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공간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에 그 나뭇잎같이 작은 배 안에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배를 탈 때는 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풍랑이 일었을 때는 보면은 옆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이나 그 큰 배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 작고 왜소하고 연약하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같이 깨달아 알을 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어디 계시니?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이비들과 이단들과 타 종교가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단은 딱 하나가 틀려요. 끝이 틀리다. 99% 똑같은데 예수가 안 계셔. 99%가 똑같은 70%가 똑같은 이단은 이단이고 지옥은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끝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무엇이 생기겠어요? 거기서 선생 노릇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큰 대가를 악한 것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과거 세포들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금방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가 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대립을 하게 되어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딸이, 아들과 아비가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한쪽은 성령이요, 한쪽은 아직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대응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이 새벽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짓으로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정욕에 쓰려고 돈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지만 그거 자체가 안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가지지를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서로 물어뜯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만 좋은 일 시켜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있다는 것은
내 영적 호적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내 영적 호적이 있는 교회가 없으면요, 베트남 난민들, 베트남이 망했을 때 보트 피플 되어서 바다에 떠다니면서 좀 받아주세요. 그거보다 더 처량한 영혼의 낙오자들이 돼버려요. 뭐 또 하나 교회니까 가서 또 하나 상가라도 없고 또 뭐 간판 하나 달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세상 것은요 능히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다가오는 영적 고독과 거짓된 행위들에 대한 대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3대가 갚아도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정통 보수교단에서 정말 착실하게 3, 4대 신앙생활한 집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주들의 배우자를 골라도요 그 집안에 다른 거 안 봅니다. 돈 안 봅니다. 재산 안 봅니다. 환경상황 안 봅니다. 그 아이의 영이 살아있느냐, 세상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들어가는 인생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는 집안 자녀들하고 소개받아서 하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과 교제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 내 인생의 풍랑이 이렇구나. 그때 와서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하였기 때문에 금방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버리움바 되어서 이를 갈면서 분해하지만 먹을 것조차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피차 물어뜯게 하는데 이것을 아는 주의 종이나 한국교회 각 담임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회개하라고 설교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온다고 설교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지옥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날 그 시간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 머리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났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웃고 즐기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세상 일 하다가 노아 시대처럼 비가 내리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인생에 취하고 탐욕과 정욕에 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눠 가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풍랑이 더 심해지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다가 대돌풍을 만나고 큰 돌풍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난 유로굴라라 그러죠. 그 속에 있던 로마 병사들과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옆에 서가지고 우린 죽지 않는다 그래도 아직 죽은 상태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무기나 짐이나 쌀이나 이런 거 바다에 다 버려요. 1차적으로. 그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좀 바다가 잠잠해졌으니까 먹고 힘을 내자 이래도 먹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그토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움직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자리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살 길을 찾지만 살 길이 없을 때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안 계실 때는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식음을 전폐해요. 식음을 전폐하면 뭘 하느냐? 오늘 한국 교회에서 자 세월을 아끼세요.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골로새 4장 5절. 골로새 4장 5절.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네. 점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투명하게 쓸 때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시간, 이런 것으로 내 영혼력이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찾기라도 하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걸 믿게 되죠. 그런데 그런 힘이 없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눌림의 현상이 1번은요. 자꾸 자요, 여러분. 정말 뭐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일을 많이 한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진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거나가 아니라 네. 무엇만 하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이 구조를 거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밤에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다른 짓을 하니까 못 자고 안 잤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머릿속에는 안 잤다는 것이에요. 밤이 맞도록 안 자는 거죠. 그러다가 낮 시간 되면 조금만 움직이면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척 하지만 결론은 보면 2-3시간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자는 거예요. 자꾸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한평생 마음과 머리에 내마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게으르고 악한 것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고 교회 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즐거운 일 없나? 나에게 밥 사줄 사람 없나?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고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죠. 이러한 현상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 증상이 뭐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 깨어나면은 나는 산다이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누워 자는 형태가 되면은요 시험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늘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으라.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8장 26절 보세요. 예수님께 일어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깨우자. 깨우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상황 보면 답을 다 압니다. 그러려면 따라하세요. 나부터 깨어나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자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 혈루증의 여인도 너의 믿음대로 될저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서 돌아갑니다. 아무리 큰 이단과 사입이라고 할지라도요. 나중에 보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들이 있죠. 수십 년 그곳에 있다가 돌아오는 인생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엔돌핀 박사님 있죠? 여러분 잘 알죠? 이상구 박사님. 잠정적 이단 중에 이단이 안식교였어요. 삼육두유 만드는. 한평생 거기에 있었죠. 어쩌면 한국 안식교 발전에 엄청난 공헌자이기도 하죠. 막 부흥을 막 주도했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도요, 참된 목사님 한 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증거에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좋은 친구였다고 표현하는데 알고 보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10년 20년 접촉을 하고 그러다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마음에서 깨어났어요.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뚫고 일어나셔서 복 중에 복인 거죠. 현상적으로 그런 이단 속에 포함되어 있어도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40년 만에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50년 만에 깨어나고 30년 만에 깨어났을 때, 그런데 우리 자녀 죽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상에게 이끌려서 밧줄에 묶여서 다니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게 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나 자신 어떻게 하면 지금 바로 좋아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좋아질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내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면하고 싶느냐? 시험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럴 때 예수님 깨어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이 바람아 바다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 일던 바다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늘 함께 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어디에도 안 계시고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배설물과 쓰레기들과 파리들과 짓대들을 불러들여서 스스로 더럽게 만들어 놓고 외형적인 내 인생은 안 풀린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예수님 일어나서 한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신앙의 쓰레기들을 태워야 되는 것이, 인생의 쓰레기들을 태워야 되는. 그러니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역사해야 돼요. 한 번 더 외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압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나라는 인생 배 위에, 배 안에 함께 계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계셨구나. 그분이 예수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이시구나. 그런데 영원히 임마누엘로 계셨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표현보다는 훨씬 낫죠.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 주었습니다. 이미 배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데 이걸 못해서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3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형으로 생활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그림이 많았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서 계시면 두드리는 모양이 있어요. 노크하는 모습.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지 밖에서 잡아당기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다만 잘 들으세요. 선지 생도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온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은 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 성전 문 밖에 계십니다. 와서 노크까지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일단 듣는 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눌림이 해결되죠. 그럼 문을 열면 되는데 거부해버려요. 또는 문을 열고 싶은데도 문 열 힘이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서. 세상에 허탄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해져 갖고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서 계속 깨어있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고 잠깐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잠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고 너희는 잠시도 또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어요. 왜? 자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은 빨리 계산합니다. 자는 것이 이익이지. 말씀 먹고 예배 드리면 나한테 하늘로부터 은이 떨어지냐 금이 떨어지냐 이렇게 계산해버려요. 그럴 때 대한민국에 늑대짓을 하고 뱀짓을 하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은 넘쳐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물질의 미혹이나 이런 것은 우상이 가져다주는 악 중의 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힘들어지면 이 이단들은 괜찮을까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 각종 불법과 편법에 참여하면서 뒤에서 조종하죠. 나중에 보면 본인들은 아니지만 결론은 마귀에게 밥 주는 인생들이 되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기존 믿음을 지녔거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너무너무 인생이 슬픈 거죠. 그러면서 물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두 손 두 발 다 나와버려요.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뱀에게 물렸을 때도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장대 같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힘이 없다면 부르짖어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돌이킬 힘이 없다면 쳐다만 보세요. 바로 그분이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은혜도 없었던 거죠. 담대하지 못하니까 늘 뱀에게 이끌려 다니고 이랬었죠. 뱀의 독에 중독되었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는 뱀을 제거하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는 인생들이지 뱀에게 계속 물려서 죽는 인생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뱀에게 물린 인생들을 구하자. 그러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뱀을 제거하는 사람들, 집어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뱀을 집어 올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1장 29절로 봅니다. 1장 29절. 1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건세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최소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자들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는 찾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 안 풀린다도 탐욕과 정욕에 관련된 것으로 안 풀린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한테도 질문을 진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잘못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내 인생이 잘 되면 주와 함께함인데 주를 전하는 전도가 잘 안 되면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분들은 없습니까?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 여러분? 그런데 보통 보면 내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어요. 이거 한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새벽 재단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반드시 이 새벽에 하나 여러분 깨우고 돌아가세요. 앞에 사이비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예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우상의 문제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보세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을 보세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인생 문제에서 인생이 안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 기준에서 안 풀린다고 하였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생이 열리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악령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반드시 당연히 성령이죠. 네? 어둠 쪽으로 열리면 다 지옥이잖아요. 이런 표현들까지 해요. 아무리 잘 되어도 다 썩어 없어진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상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가령 말씀 전하는 것 또는 말씀 듣는 것,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관점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렇게 나는 구하고 있는지, 말씀의 기준인지, 아니면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상이 기준이어서 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인생이 안 풀립니다.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 가난의 영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우상과는 친구 맺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우상의 종된 자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세상 영에 순종하여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하게 물질만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가의 조상이고 신앙의 조상,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축복받은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강, 물질, 자녀, 이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나는 우상과 함께 잘 되기를 바랬던가, 그래 우상에게 비는 존재였던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러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이 잘 되기 바란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말씀이 기준인지, 세상의 허탄한 말이 기준인지, 교회가 기준인지, 우상이 기준인지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 그럼 감히 말씀을 해파하는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감히 복을 빼앗아가는 짓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 뭐가 생기느냐? 말씀이 성령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 태어날 때 중고등학교 때 IQ 검사하죠. IQ가 두 자리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는 우리 반에서 IQ 88이 나온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말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그때 자괴감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IQ 두 자리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미국 가서도 부자로 살아요. 어마무시하게 충만하게 잘 살아요. IQ가 200이 넘는 인생들보다도 더 잘 사는 거죠. 머리 좋다고 했던 인생들보다 더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힘쓰고 애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이후에 믿음을 점검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9절 읽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하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히 깨어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외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진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자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자들, 보혜사라고 하는 이것들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변명하여도요, 절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밭농사 지으신 분들 이런 표현하죠. 씨앗 뿌려놓고 솎아 주어야 된다.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솎았지만 이단 세계에서도 가라지 축출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이 자들은 그랬죠. 늘 추수를 잘해야 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추수 때에 제일 먼저 다 뽑아 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냐? 진리 아닌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이 기준도 정확하세요. 진리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느냐, 거짓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진리 안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믿는 바른 믿음이 들어가는 방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목숨 걸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돼. 마음이 성전되게 해야 돼.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강렬하게 임해야 돼. 지옥의 불도 소멸시켜버릴 만큼 강렬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내 안에 계심을 늘 믿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온갖 주접은 다 떨고 무식한 건 다 자랑하면서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보혜사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것들 앞에 통제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세가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서 깨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보혈로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는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4장 드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 말씀의 기름 부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모두 밟아버리시고 가난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들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한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